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무지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적인 높고자 하는 야망과 또 헛된 욕망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무아의 봉사의 생이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는데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제자의 삶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고 1년에 겨울에만 비가 이제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조한 그런 지역이고요.
구두 없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내기에 앞서서 종도를 시켜서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습 속에는 자기 발을 씻는 것은 없었습니다. 종이 있으면 종이 씻어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씻어줬는데 조금이라도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아랫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최소한도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일어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조차, 선생님의 발조차 씻겨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일어서기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우리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나보다 못한 저 제자가 나를 먼저 일어나서 씻겨야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이 없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알 수가 있죠. 또한 5절 6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선생 되시는 그분이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했는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주님을 팔 것을 아셨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저주하고 부인할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측인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언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자, 내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헛된 일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선뜻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런 희생을 치려면 저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안다면 그러면 기꺼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지람 대신에 가르침을 주시고 나무람 대신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 대신에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규례를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 규례대로 하면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식사 습관 때문에 있거나 또는 발의 정결을 만찬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이 필요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지 않는 일,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셔요. 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강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일이 될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식사 전에 발을 씻기셔야 했어요. 씻어야 했습니다. 식사 전에. 근데
본문 3절 4절에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 식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식사를 하는 중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식사를 하시다. 그 발을 닦는 규례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식사하기 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식사하는 중간에 발을 닦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닦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은 균례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닦아야 되겠죠. 그 규례대로 한다면.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런 제자들의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꺾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가 일어나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기 전에 닦아야 됐지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같이 밥 먹자. 그 식사를 하는 중간에 제자들이 그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누가 더 높은가를 높이려는 그러한 것들이 그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고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지금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최초야. 내가 예수님의 왕국의 왕이 되면 내가 첫째 자리에 설 거야.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마지막 수업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라도 늦게라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단지 제자들의 발만 씻기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만 씻기는 일 대신에 누가 높은가 하고 투쟁하는 제자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기고 고치시기를 더욱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씻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게 될 때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욕심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저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쳐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의 발만 씻기기 위해서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일어서기까지 눈치만 보고 교만과 이기심의 노예들이 됐던 제자들의 삐뚤어진 생각과 더럽혀진 마음을 씻겨 버리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모습은 지극히 큰 사랑이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나는 닦아주지 마십시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닦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성급하고 무지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역할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교만만큼 예수님께 가장 모욕이 되는 죄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했었는데요. 자신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를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실수가 값진 교훈이 됩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을 할 때 아마도 훗날의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세상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좋은 제자는 섬김을 받는 괴로움보다 섬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는 교만으로 자기를 기만하기보다는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세족 예식을 하겠습니다. 세족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의 마음을 씻고 교만함을 버리고 마음을 씻고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세족 예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셔서 세족 예식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죄된 마음들을 없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족 예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깨끗게 회개하며 씻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